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두 절 말씀 우리 차례친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나요? 떡국 많이 먹으시고요. 네,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음력으로 하면은 이제 부정 어제 그저께죠. 음력으로 하면은 한 해 시작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양력으로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음력으로도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와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내보낸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 이미 예고편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예고편일까요? 창세기 우리 다 읽어보셨죠? 이미 벌써 지금 다 읽어오셨을 텐데 아마 뭐 이렇게 급하게 읽느라고 놓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에 이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자, 한번 봅시다. 1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자, 보십시오. 15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여기 보십시오.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 애굽 나라입니다.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오면은요, 출애굽기 12장에 오면은 400년이 아니고 몇 년이냐 하면은요, 자,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멘. 자, 창세기에는 400년이죠. 출애굽기에는 430년입니다. 어느 것이 맞나요? 성경이 틀렸나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는데 틀렸을까요? 창세기는 400년, 출애굽기는 430년.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 성경이 틀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릅니다. 시점이 달라요. 창세기는 이런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는 400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한 기간이 400년이에요. 노예 기간.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는 왜 430년이냐? 이 출애굽기는 야곱의 식구가 몇 명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그렇죠. 70명 내려가죠. 자, 그러니까 70명이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때부터 계산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430년이 되고 창세기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린 기간이 400년이고 여기 출애굽기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다. 그 말인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는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에 계속해서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들이 섬기는 나라, 그러니까 애굽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징벌할지며 벌을 내린다는 거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열재앙을 당한 애굽의 바로 왕이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들려줍니다. 그 재물 가지고 뭘 하느냐? 뭘 할까요? 금, 은, 뭐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그 재물 가지고 뭘 하느냐?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래서 14절,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그래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4대, 한 대가 당시에는 보통 아브라함 175, 뭐 145, 115 이 정도 삽니다. 한 대가 당시에는 100살입니다. 100살. 그러니까 4대 만이니까 몇 년이에요? 400년. 그렇죠.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건데, 자, 왜 400년 기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느냐? 여기 보십시오. 이유가, 이는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 자,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장이라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가지고요,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열지항까지 합니까? 그냥 한번 첫 번째 그냥 장자 다 죽여버리고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되죠. 근데 왜 10번째까지요? 왜 400년 동안 기다립니까?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전체를 그냥 아모리 족속, 가나안 민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죄가 아직 덜 찼어 그래요.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기간이 400년인 거예요. 400년.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면은 빨리 요절을 해버리고 그냥 빨리 들여보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악인이면 죽어야죠. 근데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왜요? 돌아오라고.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와서요, 주님께 붙어요. 하나님께 붙어 살 때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있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첫 번째로 돌아와야 되고요,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어야지 열매 맺는 복된 인생,
그 열매를 가지고 담장을 넘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430년 동안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려 주신 거죠.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였을 때는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내려가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요.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애굽 왕의 이름이 뭡니까? 애굽 왕의 이름이 뭐죠? 바로입니다. 바로. 근데 신기한 거는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 왕의 이름도 바로입니다. 바로예요. 출애굽기예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 두 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할 때 그 왕도 바로입니다. 바로예요. 다른 왕이 아닙니다. 바로입니다. 요셉이 40살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 살 때 애굽에서 왕이 죽었다 할 때 그 왕의 이름도 바로입니다. 열재앙을 내립니다. 열재앙을 내릴 때 열재앙에 당했던 그 왕의 이름도 뭐예요? 바로예요. 바로. 왜 그래요? 전부 바로 왕이에요. 애굽의 왕은 전부 바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할 투투모세 1세입니다. 또요, 투토모세 2세도 있고요, 투토모세 3세, 그리고 열재앙을 당했던 왕은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 바로라고 합니까? 성경에? 원래 이름은 이런 거예요. 투토모스, 아멘호텝 이런 왕의 이름인데 왜 성경에는 바로라고만 합니까? 바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냐? 투토모스든지 아멘호텝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라도 그런 게 있죠. 그냥 거시기가 거시기다 그러잖아요. 거시기가 거신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뭡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름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자세하게. 17장 5절 말씀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설명하잖아요. 자세하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느냐? 아브라함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은 투토모스 1세, 2세, 3세, 아멘호텝 2세, 그들은 왜 바로는 왜 그냥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바로라고 하고 넘어가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아브라함만 그래요? 사레를 어떻게 해요? 짝대기 하나 빼고요. 사라라고 부르잖아요. 사라. 그게 뭐 대단하다고. 짝대기 하나 빼면서 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죠?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왕의 이름은 바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중요한 거예요. 사라는 중요한 거예요. 사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담임 선생님이 우리의 그때는 65번까지 막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상상을 못하죠. 오전반, 오후반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65번, 60 많을 때 67번, 게다가 한 학년에 어떻게 해요? 15반 막 이랬습니다. 15반. 그럼 그 아이들 한 반에 65명 중에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제 이름을 부르고, 초루야 집에 가지 말고 오후에 남아서 나 좀 도와줄래? 그런, 여러분 안 들어보셨나 보죠, 그런 말.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담임 선생님이 65명 이상 되는 애들 중에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남겨서 다른 애들은 다 보내고 내게 뭔가를 맡겨주셨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면 이게 얼마나 이거보다 더 복되고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불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양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요. 예수님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야지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름이 불려야 돼요. 나의 이름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 이름 석자가,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들처럼 이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왕으로 다 처리되는 게 아니고 내 이름 석자 분명히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금강석 철필로 손바닥에 새겨서 그렇게 그날 마지막 날에 이름 불려 천국에 다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살았을 때는요, 요셉이 살았을 때 바로 왕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그런 겁니다.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들도 애굽의 바로 왕조차도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역사에도 이때 힉소스 왕조 이때를 치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왕도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셉도 히브리 민족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는 국무총리가 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왕도 외국인이었고 요셉도 히브리종 외국인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요,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그때부터 왕조가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그리고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의 식구 야곱의 70명 이후로 생겨난 그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는 거예요. 인정하지,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뭐 지난주에 고센 땅에서 너무너무 많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불안한 거예요. 이들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 애굽을 공격하면 우리가 당할 재간이 없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아이들은 다 죽여라. 남자 아이들은 죽여라. 여자 아이들은 살려주고 남자 아이들은 죽여라. 이 와중에 히브리 종 집에서 남자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성경에 잘생긴 아들. 그가 모세입니다. 모세. 아들이었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개월을 숨깁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3개월입니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3개월. 모세는 3개월 동안 같이 살다가 갈대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왜 3개월입니까, 여러분? 왜 3개월입니까? 여기 예준이도 있는데 예준이 3개월 때요. 보통 남자아이 소리하고 여자아이 소리하고 구분이 된답니다. 3개월쯤에. 그러니까 남자아이 울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잡혀서 그래서 3개월, 그 시점이 3개월이랍니다. 그래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에 띄우죠. 누나가 쫓아가죠. 그리고는 바로 공주가 건집니다. 그래서 유모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는 거죠. 유모가.
자, 그런 얘기는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 40년 기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말, 글을 배웁니다. 그 당시에요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글을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다 노예니까는. 글을 누가 가르쳐? 노예를. 일만 시키면 되죠. 모세만요. 모세만. 그래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도 그럴 것이 모세만 글을 알았던 거예요. 모세만요. 모세만. 그리고요 왕자로서 교육을 받습니다. 리더십 교육을 받죠. 리더십, 지도자 교육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200만 명을 다스려야 돼요. 200만 명 이상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것도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하던 오합지졸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겠습니까? 광야에 데려가서요 어떻게 이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지도자 훈련, 왕자 교육을 시켰고요 제왕 교육을 40년 동안 시킨 거예요. 그랬기에 모세가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애굽에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문화 문명을 가진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라미드 스핑크스, 여러분 피라미드 스핑크스, 피라미드 삼각형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도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피라미드 정확하게 높이가 몇백 메다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정확하게 오차가 몇 센치 난답니다. 그 정도로 건축 기술, 기하학, 스핑크스 만들 정도로 그 당시에 이런 기술이 애굽 땅에 있었던 겁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 여러분 아시죠? 높이 쌓아서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높이 탑을 쌓았던 니무롯이 어디 후손이냐? 셈, 함, 야벳이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아프리카 흑인족이 함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니무롯,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니무롯의 후손들이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그러니까는 바벨탑,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40년 궁궐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건축, 기술 이런 것들을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창세기 쭉 가다 보면은요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높이는 몇 센치, 높이는 몇 규빗, 너비는 뭘 하고 제사장 옷은 이렇게 하고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고 높이는 뿔은 뭐 어떻게 하고 또 뭐 물두멍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부 말로 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으면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알아듣겠습니까? 몇 센치 하고 뭘 달고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가르쳐줘도 못 도면을 보여줘도 못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랬기에 성막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제사장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무리 없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십시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했죠. 감옥에도 갇혔죠. 억울한 일 누명을 쓰기도 했죠. 감옥에도 갔었죠. 그리고 몇 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몇 살 때요?
처음 듣습니까? 30살 때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데요. 왜 30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30살이냐면요. 애굽의 법이 30살이 돼야지 공직에 나갈 수 있습니다. 30살이 되어야지요. 그러므로 30살 안 되면은요 공직에 못 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 그 시간들을 일일이 다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서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된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중천동에 우리 이룸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룸교회에 불러주신 뜻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혈기로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 자,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40년 살 동안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왕궁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왕자였는데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혈기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요. 그것도 여러분 뭐 하나님의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건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요 이런 사람이 있었죠. 얼마나 열심인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요 옷을 맡을 만큼 옷을 맡아서 증인이 돼줄 만큼 예수님 믿는 자들을 확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아주 막 열심히 대단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만 아니라 저 다메섹 오늘날로 하면 수리아, 시리아 거기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올 정도로 잡으러 올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한 사람. 근데 다메섹 가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죠. 눈이 멉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게 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리고 고향 다수에서 10년 정도 그냥 허송세월 비슷하게 그냥 지내게 됩니다.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가말리엘 문화생님. 오늘날로 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입니다. 최고의 석학들 밑에서 배운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눈이 멀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요 10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그냥 할 일 없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바보 같은 동네 형으로서 그냥 지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바나바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불러서 세우죠.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 손에 들려져 쓰임 받습니다. 가라 그럼 가고 서라 그럼 서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구약의 모세 40년 동안 자기가 가진 것 지혜, 능력, 교만 다 뽑아버린 신약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 학력, 배경 모든 것들 다 뽑아버리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낮아지고 겸손해진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혹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불렀어요? 왜 우리를 이 밤에 부르셨습니까? 왜 나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용하시려고요. 하나님 쓰시려고요. 반드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면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릅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나를 보내는데 당신이 누굽니까? 도대체 누군데 나를 보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뭐예요? 오늘 읽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3장 한번 봅니다. 3장 4절 한번 볼까요? 3장 4절 5절. 출애굽기 3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무기를 사라. 가서 바로를 죽여라.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기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래요. 신을 벗으래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네가 선 곳은 거룩한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도대체 뭘까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서양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양 사람 어떻게 해요?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동양 거는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십시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아직 문 밖에 집에 들어가기 전 문 밖에서 어떻게 해요? 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거는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외부인이 아니고 내가 내부인, 내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영적 상태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집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누가요? 모세가요. 모세가 지금 집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신을 벗고 들어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요, 여러분 왕자로서 살다가 40년 동안 양똥이나 치고 소똥이나 치는 인생,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치유를 받고
지금까지 네가 그냥 목동으로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앞에 서라. 들어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가 주는 명령을 받고 나의 뜻대로 명령대로 이제는 살아라. 그런 뜻이. 그런 뜻.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요, 이제는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말고, 밖에 있지만 말고, 이제 구경꾼으로만 있지만 말고, 신발 신고 그냥 밖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 되지 말고, 지나가는 자 되지 말고, 성경에 보면은요, 지나가는 자 있습니다.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구경꾼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내일처럼 하는 주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자, 구경꾼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네가 주인공이 되라. 네가 일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냥 이름도 없이 그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처럼 거시기 그런 사람 말고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거라. 그런 뜻으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경꾼처럼요, 하나님의 집 밖에서요, 그냥 구경꾼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오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밖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서성거리지 말고 밖에서 말고 들어와라.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밤에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명도 있었어요. 이전에는 관심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부터서도요. 안수를 받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임직을 하면서요. 그때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 내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뭘 해야지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살이에 지쳐서요. 세상살이에서 바빠서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밤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 동력하고 나와 함께 나아가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요, 주님 때문에요, 주님과 함께요, 먹고 마심으로 포도나무 비유처럼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가지고 담장을 넘어가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이 시대의 작은 제자,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그렇게 쓰임 받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